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2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 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를 마치고 모세가 모압 땅에서 예언했듯이 예발산에 올라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제단은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었습니다.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인간의 손길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의미이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제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나머지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서게 됩니다. 신명기 27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모세가 지금 명령하고 있는 때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지 않았을 때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것이라고 예상하고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모세가 선포하였던 것이죠. 신기하게도 모세가 백성들에게 명령한 대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절은 그리심산에 섰고 반절은 에발산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선포합니까?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심산에는 축복을, 에발산에는 저주를 선포하였던 것이죠. 여호수아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의 말을 그대로 낭독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구성원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의 현장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심산 앞에 선 사람들과 에발산 앞에 선 사람들을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리심산 앞에는 축복이 선포됩니다. 반대로 에발산 앞에는 저주가 선포됩니다. 말 그대로 희비가 엇갈리는 순간입니다. 실제로 그리심산을 보면 햇빛이 잘 비치는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산을 보면 밝고 또 물이 풍부하고 숲이 울창하고 풍성한 산입니다. 반면에 에발산은 민둥산입니다. 북쪽에 위치해서 그늘진 산이었습니다. 축복을 받는 산과 저주를 받는 산은 확연하게 달랐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갈림길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희비가 갈리는 그 두 산 앞에 여러분들도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누구는 축복을 받고 왜 누구는 저주를 받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냥 지식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면 크게 와닿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 그리심 산과 예발 산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축복을 받는 산과 저주를 받는 산 앞에 서 있다고 한다면 그 분위기를 피부로 와닿게 될 것입니다. 축복을 받는 그리심 산을 보며 따스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주를 받는 예발산의 모습은 황량합니다. 싸늘하고 어둡고 비참한 저주가 밀려올 것만 같은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심산과 예발산 정상 앞에 서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축복과 저주의 자리에 서보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과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느껴보라는 것입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선택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불순종하느냐, 아간의 선택과 같이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미국이 남북 전쟁을 기쁜 분열과 상처를 겪었던 시기는 1860년대였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당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부담감을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링컨은 매일 아침 조용히 성경 앞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긴급한 상황 속 참모들은 링컨에게 다급히 다가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럴 때 링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이 날마다 커질수록 나는 날마다 더 성경에 의지하게 됩니다. 성경이 없었다면 나는 오래전에 무너졌을 것입니다. 어느 날 링컨은 한 기자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대통령님, 당신은 늘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뜻을 확신하십니까? 링컨은 망설임 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제 편으로 만들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늘 스스로 돌아봅니다. 링컨은 노예 해방 선언을 준비하던 시기에 더 깊은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입니다. 이 결정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길 바란다라는 그의 말은 단지 한 정치인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한 사람의 겸손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에게 진정한 승리는 전쟁 종식이나 정치적 성공이 아니라 자신을 비롯한 온 나라가 하나님 말씀 위에 온전히 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을 정복하고 또 한 번 아이 성을 정복하였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가나안 정복이라는 정상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을 정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의 정상에 오르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문제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돈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또 그 말씀에 생명을 걸고 인생을 거는 광주 양림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리심산과 예발산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이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 받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오늘도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는 양립교회 성도들의 모든 일터 위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풍성히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살고 있는 내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며 회복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낫기를 간구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쓰며 돌보는 가족들 위해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늘